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이 말씀 묵상이 귀한 건 우리 이동욱 집사님도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그때 정말 말씀 묵상이 귀하구나 그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게 되겠죠. 어쨌든 전달해 주시고 같이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에도 소원은 우리 이동욱 집사님이 말씀 묵상 같이 하는 것이다. 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반드시 바둑을 두고 무엇을 할까요? 복기를 합니다. 복기가 뭐예요? 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주일 사역, 주중 사역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특별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 준비, 진행, 그리고 다음에 더 개선할 점은 뭔가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특히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과거 혹은 복기를 해야 될까요? 이 어제 그리고 지금 한 일을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민수기 33장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복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33장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걸어왔는가 그 내용을 5절에서 49절에 이스라엘 여정을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라암셋을 떠나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거쳐갔던 곳만 42곳 정도 되는데요. 이 장소를 하나씩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이 있었을까요? 라암셋, 숫곳, 에담, 홍해 앞, 신광야, 신하산, 가데스, 에돔, 경계, 모압 평지 등이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 언급된 곳에 어떤 공통점 혹은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해서 지나죠. 우리 인생도 여정을 돌아보면 광야를 안 지날 수 없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광야만 지나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홍해 앞도 가게 되고요. 또 모압 평지도 가게 되고요. 여러 곳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쉼의 장소, 또 힐링의 장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아침 묵상하도록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 내용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밑에 아멘 이렇게 적어 주셔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한 장소, 두 장소 이렇게 지나간 그게 다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동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함께 있었다. 그것을 경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50절에서 53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 명령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준수하는 거잖아요. 자, 50절에서 53절 말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여기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거주민을 쫓아내라.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본토 땅을 이렇게
가서 흩어버리고 쫓아낸다. 이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신상과 산당들을 파괴하라. 신상, 우상을 파괴하라. 그들이 믿는 신을 없애버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산당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성공과 쾌락을 추구했던 곳인데 그런 곳들을 다 허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요.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려던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 족속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 주민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좋겠다. 이 주민들의 괜찮겠다. 그래서 내가 좀 호의를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기획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에 큰 제한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지 않고 내려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일인데 그 일을 착수하면 혹은 스카웃되면 굉장히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놨다. 왜냐하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가나안 땅의 주민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내가 이거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희생하고 내려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때론 이 사람을 데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야 더 좋을 수도 있다.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떠한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를 돕는 것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고민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90만 도와 50만 도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더 좋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100을 돕고 싶지만 하나님이 120을 도와야지 200을 도와야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결정하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게 너무 많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께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같이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